김태훈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3번째입니다. 로마서 묵상 13번째,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이걸 알아야 구원이 있고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이걸 알아야 구원이 있고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구원의 사람, 쓸모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죠. 옆에 써놨는데, 첫째, 인간은 조금 부족할 뿐이고 날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둘째, 인간이 원래 문제는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다라는 시각이죠. 셋째는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마치 병원의 최신형 진단 장비처럼 구석구석을 진단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모습을 진단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은 죄의 아래 있으며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써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이 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아무리 귀한 것도 모르면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죠. 귀한 것이 귀해지려면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까요?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창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알려면 일단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귀해집니다.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귀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쓸모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기 이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세상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10절 12절 보시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착각하지 말라. 너도 의인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너도 치우쳐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쓸모 있어지려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바울은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진단하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실래요?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은 1. 참으로 무능하다. 2. 참으로 부패했다.
3. 참으로 절망적이다. 자, 무능하다, 부패했다, 절망적이다. 자, 먼저 옆에 써 있어요.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뭐래요? 무능하다. 10절 11절 보십시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느 정도 무능하냐? 깨닫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선한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조차 깨닫지도 못합니다. 다들 자기가 나름 괜찮고 나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닫지 못함이죠.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무익이라는 말은요, 재밌어요. 우유가 쉬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 우유가 쉬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무익이란 뜻이래요. 쉬어버린 우유처럼 벌어지게 되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두 번째,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뭐예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 첫 번째는 참으로 무능하다. 두 번째는 참으로 부패했다. 13절부터 15절 보십시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히랍 사람들은 목구멍, 혀, 입술, 입을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생각해서 이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비인후과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이 다 썩어서 악취를 내고 진동하는 것 같다는 거죠. 부패의 실상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은 참으로 뭐래요? 절망적이다. 참으로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보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신의 가는 길에 파멸과 고생, 즉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7, 80년 살고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열심이란 이름으로, 경쟁이란 이름으로, 성공이란 이름으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기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살고 모르면 죽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걸리면 죽는 병입니다. 치사율이 100%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법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죠. 그런데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제일 우스워 보여도 가장 기본이 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병에 걸린 줄 알아야 치료가 됩니다. 내가 환자임을 알아야 치료가 됩니다. 당뇨병에 걸린 분이 계셨어요. 그분 댁에는 식당에 이 대문짝만한 글씨로 나는 당뇨병 환자다 라고 써 있답니다. 자신이 당뇨 환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잊어버릴 때마다 그 글귀를 보고 음식 조심하고 게을러질 때마다 그 글귀 보면서 운동하여서 건강을 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 일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무엇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비례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정도만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구주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 많이 지으면 복 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죄인인 것을 많이 깨닫는 만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느껴지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줄 모르는 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